오늘은 창세기 3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2장. 에서부터 유다까지예요. 참 지금 세상은 뒤죽박죽 복잡한데 창세기를 읽으면은 이스라엘의 초원과 언덕과 산들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은 초원과 언덕이죠. 높은 산이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야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탁 트여 있어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내려다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고 대서양까지 보일 정도로 나라가 쫙 트여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2장인데 지난번에 31장에서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피차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가는 건 맞는데 왜 도둑처럼 내 딸들을 데려 도망갔냐. 그래서 이제 화가 났었죠. 근데 결국 이제 드라빔도 빼앗겼으니까 화가 났었던 거고. 자, 이제 32장인데 32장 이제 라반 문제가 하나 끝났더니만 새로 생긴 문제가 바로 남은 거죠. 남은 문제가 바로 에서 문제였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제 두 진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제 야곱이 꾀를 씁니다. 그러니까 형이 많이 화나 있을까봐 형이 선물들을 보고 좀 화가 풀어지라고 야곱이요 떼를 나눠가지고, 여기 보니까 8절에도 한 떼와 두 떼로 나누었어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쪽은 피하리라. 자, 그리고 또 13절 이하를 보니까, 자,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하는데 그 예물 목록이 아래로 쭉 나와 있죠. 암염소 200. 그래가지고, 자,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되매냐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 앞서서 떼를 보냅니다. 예물을. 자, 근데 21절에 이제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가족들이 다 야복 나루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씨름이 이어졌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그 사람과의 필사적인 이 씨름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맛보고 싶은 기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다쳤다라 그래요. 자,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사라라는 단어랑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사라라는 단어는 분투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투하다, 아니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는데,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32장이에요. 32장이 야곱이 이제 떼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 해도 사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의 명령을 받고 온 신하는 사실상 임금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자, 33장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허벅지를 맞아가지고 이 관절을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기 고향을 20년 전에 떠난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오고 있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봤을 때는 야곱이
방금 다친 건지 아니면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에서라고 해도 야곱이 보내는 이 재물들과 특히나 이제 이 절뚝거리는 자기 동생을 보고는 저게 축복 가지고 도망치더니만 저런 꼴이 돼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뒀다. 여기도 살짝 편애를 하고 있죠. 여종의 자식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은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은 맨 뒤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에서를 주라 부르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둬라. 에서가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많이 풀렸는데 아부를 많이 하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르거니와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고되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야곱은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에서는 마음이 풀린 느낌인데 야곱은 지금 불안해하는 느낌이에요. 불안해하는 느낌이라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싫다 그러고 15절에 그럼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제일 무서운 게 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숫곳이라고 그 땅을 불렀는데 숫곳이라는 이름은요 모두가 다 같이 짜다, 엮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자, 그리고 이 숫곳에서 거하다가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세겜으로. 자,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은 기억하기가 쉽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것보다요. 이 숫곳은요, 이 요단강 건너서 오른편에 있는데, 이 세겜성은요, 세겜은 요단강 드디어 이제 안쪽,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이 세겜성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3장. 33장은 드디어 이제 에서와의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반 문제도 끝났죠. 그 다음에 아내 자식 문제도 끝났죠. 그리고 에서 문제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문제들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야곱은 너무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면은 자기 재산의 뭐 엄청난 양을 에서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문제를 안고 있다가 아니면 평생의 수건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드디어 이제 다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드디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평안하겠죠? 자, 평안하겠는데 야곱이 이제 떠나가다가 자기가 돌을 베고 누웠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한 게 있었죠. 내가 만약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한 장소가 바로 이 벳엘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에서 멈춥니다. 왜냐면은 형 문제가 끝났잖아요. 형 문제가 끝났으니까 세겜성이 왠지 살기도 좋아 보이고 세겜에서 멈춰요. 내려가다 말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는 19절에 그 장막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기억하던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야곱이 약속을 잊어먹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 일이 약간 아브라함, 자기 이제 조부인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좀 비슷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서로 보면서 어느 땅으로 갈래? 우리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랬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보기가 좋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죄악이 심한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롯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롯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와 같이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롯을 탈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을 탈환하고 롯을 드디어 되찾고 롯의 모든 소유와 재물들을 되찾았는데 되찾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울컥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이제 잔존 세력들, 주변 세력들이 얘네들이 이제 왕이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를 분명히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할 텐데라는 생각이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며 방패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정황을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상급이자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전쟁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포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질러 놓고 보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스토리가 바로 여기 34장입니다. 딱 보니까 야곱에게 세겜이 좋아 보여요. 세겜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정착을 하려고 땅까지 샀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도 판단하다라는 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었죠.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디나도요 뭐라 그래야 돼, 야수 같은 그짓골을 하고 있는 오빠들만 보다가 이제 이 땅 딸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강남역을 나간 거죠. 그래? 나도 한번 가로수길을 한번 가볼래. 그래서 가로수길을 갔는데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이 터졌죠. 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의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잠잠하다가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는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 딸을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그랬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통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시켜가지고 내 형제들 중에서 데려오게 해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왔고 그 야곱도 역시 자기 형 에서가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았는데 썩 그렇게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드드엘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삼아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들은 주면 안 되고 여자는 주면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통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야, 우리 아들 통혼 시켜주고 10절에 땅도 주니까 땅에서 살고 여기서 아예 그냥 정착을 해라. 자,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소녀만 달라. 세겜이 완전히 디나한테 푹 빠졌나 봐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우리와 통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속임이었어요. 자,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좋게 여겨가지고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대요. 이 세겜이란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몰과 세겜이요, 성읍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2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만 하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한 민족이 되자. 그러면 이제 그들과 가축과 재산도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꿍꿍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은 디나를 얻고 싶고 하몰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자기 성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야곱네가 굉장히 재산이 많은데 너네가 만약에 할례를 행해가지고 야곱과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된다면 야곱의 재산도 너네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24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 할례를 받았다. 모든 남자가,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세겜성에 대해서 고고학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세겜성의 규모가 대략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게 주전 18에서 19세기쯤, 주전 18에서 19세기쯤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주전 18에서 19세기쯤으로 추정되는데 하필 또 이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 것도, 이삭이 대략 죽게 된 것도요, 대략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 25절에 제 3일에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아들 두 아들,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들었죠?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어라.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아들. 그 다음에 레위는, 이게 레위라는 단어가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 이름의 이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성에 3일째 되는 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인 남자들을 전원을 몰살시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거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던 거죠. 이 세겜성의 성인 남자들이. 25절에 칼을 가지고 몰래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였대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다 죽인 걸로 안 끝나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엄청나죠? 이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세겜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세겜의 여자들과 종들은 이제 야곱의 재산에 편입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깟 돈 몇 푼에 우리 여동생을 강제로 강간당해서 빼앗기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은 좋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라반에게 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맹세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베델이었는데 거기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게 왜 내 자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럼 디나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베델로 가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는 베델로 안 가고는 세겜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더 내려가야지 베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듯 라반 문제도 해결됐겠다, 에서 문제도 해결됐겠다, 세겜 보니까 살기 좋아 보이네, 이래가지고 이 다 끝났다라는 안이함이 일으킨 참사죠, 사실은.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지 않았더라면 디나가 강간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기는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세겜에서 정착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터졌던 거죠.